우리가 진작부터 휴가가 됐지만,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마 휴가의 피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8월 15일만 지나가면 여름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년에 뭐 좀 더 길다 하지만, 8월 15일 지나가면 어쨌든지 날짜가 해가 짧아져요. 그러면 햇빛이 덜 나니까 열이 덜 나. 덜 더워요. 아무리 해도 뭐 이제 8월 15일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휴가철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잘 건강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이런 중에도 내일 새벽 5시에 우리 교회 브릿지 대원들이 내일 출발합니다. 브릿지 대원들은 이렇게 뭐 해외, 겨울에는 아주 어려운 동티무르에 가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브릿지 대원들이 제주도로 내일 떠납니다. 굉장히, 그건 다 자비량이에요. 전부가 다. 돈 내고 봉사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람이 있어요. 갔다 온 사람마다 물어보면 바로 또 가고 싶대요. 그리고 봉사해요.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예 꿈을 갖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계신 데를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때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됐어요. 먹을 때 그냥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딱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범합니까?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범합니까? 손을 씻어야지 어찌 그럽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은혜 받고 한쪽은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종류가 생기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전통을 왜 범합니까? 이 전통이라는 건 이제 그들의 내려온 습관이죠. 그게 이러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그래서 그때 계명을 받을 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은 돌판에다 새겨서 줬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도 다 주셨는데 듣고 왔다. 그냥 듣고 와서 그 말을 구전으로 이렇게 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기록된 거고, 말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구전이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론에게 전합니다. 아론에게 전해진 말씀이 엘르아살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다말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장로의 대표되는 7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들을 전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모세,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 그 다음에 대표자 72명, 그 다음에 회중, 이렇게 전할 과정을 통해서 전해진 거다. 이것을 이제 후에 이제 문서화를 글로 당겨놨어요. 저들로 구전으로만 전화되는 것이 이제 힘드니까 말로 이렇게 글로 전해졌는데, 이것을 미신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60년, 70년 전에 벌써 그때 해놨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전해진 것을 글로 써진 모세 오경만큼 권위를 주었어요. 거의 권위가 있게 말씀을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더 권위가 있게 여기고, 그만큼 또 권위가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그때에 전해진 그런 전통의 일들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전해진 전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찌하여 전통을 그렇게 여깁니까?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나와요. 이래저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통을 그렇게 범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실 때, 대답하실 때 이제 말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 중에 전통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 손을 안 씻고 먹었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회활동 중에 접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어졌다. 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정결하다 또 부정하다 이걸 판결하려니까 판단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이라 그게 사는데 그 후대에 와서 이렇게 막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 613개의 조항으로 거기다 막 붙였다고요. 붙였어. 이 말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만 조항이 39가지.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듣고 지키고 가르침을 받은 주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오늘 안식일 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얘기해 볼게요. 4km 이상,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4km 이상 가는 사람은 범하면 안 돼. 그거 범했어요. 그렇죠? 4km 넘으신 분은 범했어요. 이 동네 사람 괜찮아요. 자동차를 타면 범하다. 이거 거의 다 범했어. 그렇게 돼요. 그 무엇을 들고 가는데 실오래기를 이만큼 기른데 얼마나 긴 것을 들고 가냐. 그때 전에 한번 설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약간 200g 넘은 것은 그건 율법에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거의 다 찬송책, 성경 찬송 하나만 들어도 그 무게가 돼서 그건 짐을 진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한참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억압하는데 아주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걸 또 범했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런 일들로 많이 쓰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더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은 둘째치고 아이고 오늘 내가 이것을 범했으니 어쩌면 좋대 이렇게 생겼으니 내가 이것도 이렇게 잘못했네 또 그것만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그래, 거기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들이 어떻게 썼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썼습니다. 제일 좋잖아요. 너 그거 오겠잖아. 좋잖아. 보이다 오겠잖아. 차 4km 차 타면 안 된다니까. 또 뭐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떤 교회들은 보면 절대 음식을 못 사 먹게 해서 주일날 못 사 먹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사 먹게 하면 우리 교회도 난리 날 것이에요. 난리 나. 이렇게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얽어매고 부담 주고 양심적인 꺼리낌이 들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하는 전통과 그 다음에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누구에까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와서 이거 보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까지 와서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에게까지 와서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이것이.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걸로 연습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여는 거예요. 부딪히는.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어요. 3절부터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든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멘. 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범합니까? 딱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그 법으로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예수님이 되받아쳤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일들이 유대인의 전통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 공경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좀이라도 드리고 그러지요. 방문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용돈을 얼마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음에 가서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어. 좀 깎아야지. 그래서 좀 줄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했는데 이건 부족하다. 더 드려야지. 그런 건 은혜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깎아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쩔리잖아요. 응? 가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드려진 것을 부모가 내 이놈. 너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이렇게 부모를 그렇게 해야 그 말을 못 한다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 일들은 사실을 알고 보면 이들은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그 부모님께 예를 들면 얼마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갖다 맡겨요. 맡기고 그 제사장에 맡겨놓고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가서는 하고, 그리고 그럼 부모님은 뭔 말을 못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려졌다. 그리고는 제사장에 가서 그놈 찾아와. 도로 찾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는 구실로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 점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너희는 오히려 전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왜 그 전통으로는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냐? 이런 거지요. 그런 일들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멀리하면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돈 받아야 돼. 졸으면 돈 못 받아요. 잘 들으세요. 돈을 빌려줬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 받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 받기는 형편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받아야겠어요. 그럼 받으면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돈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빌려간 사람은 하나님 돈을 빌린 것이 돼. 그래서 사람끼리는 꼭 갚아야 하고 하나님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받아요. 이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설명할게. 졸지 마라. 졸으면 돈 못 받는다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그 사람 돈 받기가 힘드니까 이 일부를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갖다 두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 빌려간 돈이 하나님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돈을 돈을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꼭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은 하나님 것이니까 꼭 갚아야 돼. 그래서 갚아. 그 사람은 돈을 받는 거예요. 돈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 돈 받는 방법도. 이렇게 돼서 이런 전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섬겼으니까 예수님은 딱 거기에 하나 더 말씀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너네 하나님의 계명은 왜 어기냐? 이것이요. 두 번째. 너희 보니까 말로는 그럴듯해.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얼마를 드린다고 하고 뭐 다른 사람 드린다고 했는데 너 속은 보니까 노랗다. 야, 이 속 보인다. 속 보여. 속 보인다. 속 보여. 실제는 내 마음은 부모님 공경도 안 하면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이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은 엉터리다. 이 마음을 이런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놨다. 봐라!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성전에 가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결 예식을 잘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잘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중심. 이 중심은 뭐냐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가 예배당에 가고 오고 책 들고 오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냐면 안 보여. 우리 마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싹 검정 마음으로 꼽을 치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떠나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요. 이렇게 된 게 잘못됐다 그 말이지. 그렇지. 마음은 여기 그래서 8절에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와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2013년 시대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속은 멀쩡해야죠. 속 보인다. 속 보여요.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더러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러움에 대한 11절 말씀을 읽고 17절로 넘어가겠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마음은 별로였다고요. 별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하고 딱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분은 더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더러우냐? 왜 신을 짓고 더럽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움에 대한 말씀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실제는 모양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다. 이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에서는 그것이 떠나 있고 이미 떠났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뭐냐? 봐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음에 나오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증언하는 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속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 혼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고 다른 사람과 공범으로 짓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음, 음란 혼자 재요?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번져간다고.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고 이런 죄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누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더러운 것이 겉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더럽다. 마음에 나오는 이런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이렇게 번져가기까지 해서 다른 사람까지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예수님 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는 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속사람을 새롭게 가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반응이 어땠을까? 반응이 자, 반응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참 고약실해요.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양심이 찔렸단 말이에요. 다른 말. 양심이 찔렸어요. 아, 이거 참 고약하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 양심이 쫄리니까 다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이들이 이랬어요. 너희는 왜 그 전통을 지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은 어기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참, 아니, 마음은 멀어지고 그 마음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지. 이것은 더 더럽고 다른 사람들한테 번져가고 이렇게 잘못됐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들이 아주 마음이 찔린 거예요. 찔려. 마음이 찔려. 그래,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 우리는 어디다 세워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많이 암송하고 우리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연세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성구 암송을 했습니다. 53구절 성구 암송을 여러 해 전부터 했어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저절로 외져요. 새벽기도에 안 나오면 잘 안 외져요. 노력을 자기가 해야 돼.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외져요. 근데 이렇게 계속 했다고. 그랬더니 그것이 시내 어느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구 암송 많이 하는 교회로 다른 교회에서 평가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때 53구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구절을 암송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53구절 했으니까 47구절을 오늘 여러분 나눠드려요. 47구절 어디 갔죠? 이게 다 받으셨죠? 이게 47구절이에요. 47구절. 이걸 뽑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53구절은 지나가고 이제 외우고. 그래 53구절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그렇게 두 가지를 외워야 돼. 큰일 났네. 머리 터지겠네. 머리 터지겠어 이거. 그렇죠. 저는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구 암송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외우는데 보니까요 연세가 나이가 좀 이렇게 5학년쯤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뭘 도와주냐 치매를 막아주더라고. 한 목사 좋은 일 많이 해요. 보니까 치매를 막아줘.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여러분 치매를 막아줘요. 성구 암송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연세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치매 걸리고서 안 걸리고서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려. 왜? 매일 예방주사를 받는데 상주 암송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3구절을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100구절을 암송하는 성도가 되려고 그래요. 100구절. 연세교회 성도는 100구절을 암송하는 성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외우세요. 지금 듣고 빨리 기억해서. 이거 갖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지금은 외우세요. 연세교회 성도는 100구절을 암송하는 성도다. 시작. 연세교회 성도는 이 말을 옆에 사람한테 외치세요. 외쳐. 선언합니다. 선언하는 거. 시작. 연세교회 성도는 100구절을 암송하는 교회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100구절을 여러분 내가 지금은 제일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안 외워도 다 알아버려 그냥. 그 두 번째 연세교회 성도가 제일 잘 외워야 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그건 연세교회 표 말씀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연세교회 성도는 이걸 외워야 돼. 두 가지. 근데 그것만 잘 외워. 그게 아니고 100구절을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성경 구절을 전 성도가 100구절을 외우는 교회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 지금까지 살아봤으면서 조금 살았지만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보세요. 연세교회가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늘의 상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해야 할 사람이 나요.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살고는 살아요. 그런데 이단이 와서 홀리면 단음만 가. 단음. 저는 목회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막 가르쳤다. 그런데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파가 있었어요. 구원파는 구원 언제 받았냐, 몇 월 며칠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그거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옆에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어린이를 만났다고. 어린이를 만나서 야, 너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예, 다녀요. 어디 교회 다니냐? 그때 당시 독일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야,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예, 구원 받았는데요. 왜 이러래? 그래서 그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 교회에서 배운 건 뭐냐면 자기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가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놀랍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어서 이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랍니까? 성경 암송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교회나 가는 것도 보여주고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지. 보여줄까? 뭐 보여줘? 맨날 부부간에 싸움하는 거. 싸움하냐 아니 싸우냐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지내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애기는 싸운 걸로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보여줄 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외우세요. 여러분 많이 외워서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막 외우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당분간은 만나면 1번은 다 외웠죠? 2번 외우고 계시죠? 이제 그렇게 물어볼 것이죠. 2번 외우고 계신다고? 이거 1번 외우면 아직도 1학년이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1학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학년이 높아져야지. 예수 믿은 연조가 높아지면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높아지고 성경 말씀도 아는 것이 높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번 우리 연세교회는 지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성구 암송을 100구절 하는 교회 또 있어요. 글 없는 책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 이건 고등학생들한테 이미 가르쳐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전도 나갔어요. 중고등부가 나갔는데 그 학생들은 다 잘 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2학년 학생이 오늘 여기 나와서 주일날 여기 나와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 복음 제시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 얼마나 신기해. 2학년짜리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했다.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뭐냐? 거기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 제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천국, 죄,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부활. 믿습니까? 연세교회 나오세요. 이거요. 그걸 줄거리예요. 그거 줄거리, 핵심 줄거리. 그걸 좀 하면 돼요. 그걸 다, 주일학생도 다 하는 교회. 2학년도 하다니까? 2학년보다 수준이 낮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2학년도 해야 2학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할 수 있고 성경 암송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교회. 이런 믿음의 교회.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연세교회의 성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 그걸 외워야 하고 그런 교회,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그 교회에 가려면 그거 다 외워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올 때 뭐라고부터 생각합니까? 술, 담배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세교회 성도는 뭐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성경 말씀도 외우고 하는 그런 교회. 이걸 생각하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좋아서 잠이 안 와. 그래 그 잠이 하다가 빨리 그냥 생각을 멈추고 자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 생각 꿈꾸다가 잠을 처리해버리니까. 그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가 이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이루는 믿음의 성도 이런 일들로 기도에 가득 차고 찬송에 가득 차고 함께 그 꿈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곳곳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연세교회 성도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다 세우냐?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지고 이랬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름날에 어떻게 더워서 이거 더워 죽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어디로 휴가 갈까 생각할 테지만 교역자는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게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로 더 잘하게 할까. 이거 연구원이라고 이거 만드느라고 며칠 걸렸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더워서 헥헥댔지만 나는 더우는 거 안 와도 더운지도 몰라. 이거 아니라고.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걸 시작한 지가 1년 됐더라고 보니까. 이거 암송 구절 만드는데요. 1년 걸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다 누려야 돼. 자, 우리 한번 또 해요. 성도님은 100구절 외우는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칭찬해요. 100구절 외우는 성도님이십니다. 시작. 100구절 외우는 아니, 이거 좀 하셔요. 어째 내관이 싸웠나? 말을. 이제 저 부부 때문에 한번 더 해요. 하시오. 성도님은 100구절을 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100구절을 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막 외우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이렇게. 근데 외우는 거 하나 더 설명. 이것을 첫 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첫 번에 외우면 이 밑에 가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계속 읽어 그냥.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계속 읽으라고. 읽으면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은 뒷면에 있다, 앞면에 있다 나와. 그 말씀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것이 나와요.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 제절로 외워져요. 사실 제절로 외워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데 휴게소가 몇 개냐 이름을 다 외워라. 그러면 안 된다. 서울만 왔다 갔다 계속 하면 휴게소 다 외워진다. 제절로. 여기도 그렇다. 새벽 기도에 잘 나오면 매일 외우니까 제절로 외워져. 할렐루야. 외우려고 애쓸 것 없어. 여기 흰머리 난이라고 애쓸 것 없다고. 그렇게 애쓸 것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휴가 안 가는 시는 분 이렇게 잘 애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